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인 디도서 2장이에요. 이걸 처음 딱 읽어보면 마치 오래된 공동체의 행동 규칙 목록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노인은 이렇게, 젊은이는 저렇게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규칙집이 아니고요. 당시 로마 사회 한가운데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려던 공동체의 아주 치밀한, 전략 매뉴얼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한 공동체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세상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짧은 글에 담긴 그 놀라운 비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아주 흥미로운 접견이네요. 그 전략의 핵심을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1절에 나오는 바른 교훈이에요. 여기서 바르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건강하다는 뜻이랑 같거든요. 건강한 가르침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목표는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었던 거죠. 특히 이 편지가 쓰인 곳이 크레타 섬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더 재밌어져요. 크레타 섬이요? 네, 당시 크레타 사람들은 고대 세계에서 거짓말 잘하고 게으르고 탐욕스럽기로 좀 악명이 높았거든요. 와, 평판이 안 좋았군요. 그렇죠. 그런 곳에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대안사회를 세우려는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던 겁니다. 와,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 지침들의 무게가 확 달라지는데요? 일부러 평판이 좋지 않은 곳에 보란듯이 모범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군요. 그럼 그 공동체 설계도의 첫 번째 부분부터 보죠. 본문은 가장 먼저 나이든 남자들부터 시작하잖아요. 2절을 보면 절제하며 위엄 있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 건전하도록 하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덕목들이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이분들을 공동체의 닷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닷요? 네, 거친 파도가 치는 크레타 사회 속에서 공동체가 막 휩쓸려 가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주는 역할이죠. 이 덕목들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가치이긴 했는데 디도서에서는 방향이 좀 달라요. 로마의 이상적인 가장이 가문의 명예나 지위를 통해 권위를 세웠다면 여기서의 권위는 믿음, 사랑, 인내 같은 그 내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권위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인격적인 안정감으로 공동체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권위가 아니라 내적인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살아있는 기준점이었군요. 닻이라는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근데요, 이런 안정성이 자칫하면 좀 경직되거나 폐쇄적으로 될 위험도 있지 않았을까요? 공동체가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면 역동성도 필요할 텐데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해져요. 나이든 남자들이 안정적인 닻의 역할을 한다면 3절의 나이든 여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지혜를 순환시키는 펌프 같은 역할을 맡아요. 펌프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행실이 거룩하며 남을 헐뜯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지침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 부분,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경건함을 지키는 걸 넘어서는 아주 적극적인 역할이죠. 공동체 내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군요. 그렇다면 이 여성 멘토들이 운영하는 코칭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젊은 여성들에게 뭘 가르쳐야 했을까요? 그 커리큘럼이 바로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결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네. 이걸 오늘날의 시각으로만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좀 제한적인 역할로 보일 수 있어요.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그렇죠. 하지만 당시의 맥락과 그 이유를 보면 이게 얼마나 전략적인 지침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모든 가르침의 목적이 5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개인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평판,
나아가서 그들이 믿는 메시지의 신뢰도랑 직결되는 건가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PR 전략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초기 기독교는 온갖 오해와 루머에 시달렸거든요. 뭐 가족 관계를 파괴한다거나 비도덕적인 비밀 집회를 연다는 식의 비방이 아주 많았죠. 아, 이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바로 가정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혼란스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과 신뢰가 넘치고 안정된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와, 잘 정돈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이 새로운 믿음이 파교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가장 확실한 관고였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가정이 일종의 쇼룸 역할을 한 거네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 자, 그럼 가정이란 쇼룸이 잘 관리되고 있다면 이제 바깥 세상과 직접 부딪히는 젊은 세대는 어땠을까요? 특히 사회 활동의 주축이었을 젊은 남자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졌나요? 젊은 남자들은 공동체의 외교관이자 최전방 영업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 외교관이요? 네, 6절부터 보면 이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덕목은 신중함, 즉 자기 절제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에서 모든 일에 스스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핵심은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 나쁘게 말할 것이 없어서 부끄러워하게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군요. 비판자들이 아무리 흠을 잡으려 해도 잡을 데가 없게 만들라는 요구인데,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이건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걸 넘어서 외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방어 전략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들의 삶 자체가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건 이상한 가르침이야 라고 공격해 올 때 보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것이 우리 가르침의 열매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진실성과 일관성, 이 두 가지 무기로 공동체의 신뢰도를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공동체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닷 역할의 노년층, 그리고 외부 세계의 공동체의 가치를 증명하는 최전방 역할의 청년층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룰 부분은 이 구조의 가장 아래, 어쩌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당시 사회계층이었던 종들에 대한 지침인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읽기가 가장 불편한 부분이기도 해요. 맞아요. 9절과 10절은 종들은 자기 주인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온전히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하죠. 이 9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마치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지침의 목적 역시 10절 마지막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모든 면에서 빛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나와요. 하지만 가장 억압받는 이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는 아이디어가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편지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보다는 주어진 현실, 그것이 아무리 가혹하고 부당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신앙을 증명해낼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죠. 여기서 가장 급진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고 무시당하는 사람의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빛나게 할 수도 혹은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선언이에요.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종들은 물건처럼 취급받기 일쑤였어요. 불성실과 속임수는 어쩌면 그들의 유일한 저항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종이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주인의 물건을 떼어먹는 대신 오히려 더 아끼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도대체 무엇이 너를 저렇게 행동하게 만드나? 네.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그 종의 삶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이걸 현대의 기업 문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회사가 아무리 좋은 가치를 내세워도 직원 한 명이 고객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그 가치는 다 무너지잖아요. 맞아요. 반대로 가장 말단의 직원까지도 회사의 핵심 가치를 몸으로 보여줄 때 그 회사는 진짜라는 인정을 받죠. 종들의 삶은 이 공동체의 가르침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였던 셈입니다. 와, 궁극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라니. 그렇게 보니까 이 구절의 혁명성이 보이네요. 가장 낮은 곳에서의 삶이 가장 빛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역설. 아, 정말 대단한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노인부터 젊은이 그리고 종에 이르기까지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아주 구체적인 역할들을 살펴봤어요. 정말 빈틈없는 사회 설계도 같은데 제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걸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건 보통의 의지력이나 윤리의식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엔진은 대체 뭘까요? 바로 그게 이 모든 구조의 핵심이자 심장부예요. 본문은 11절에서 그 엔진을 명확하게 공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은혜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행동 지침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증이 아니에요.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미 값없이 주어진 구원과 은혜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순서가 반대다.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혹은 훈련시킨다고 표현하는데 이 개념이 좀 새롭게 느껴져요. 은혜는 보통 그냥 받는 선물 같은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마치 트레이너나 코치처럼 묘사되네요. 아주 좋은 비유예요. 이 훈련시키는 은혜를 현대적으로 설명하자면 마치 거대한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AI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AI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데이터셋을 통해 우리의 도덕적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재조정되고 훈련되는 거죠. 규칙 목록을 한 번 다운로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경건하지 않은 태도는 버리도록 교정받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법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체화해 나가는 그런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란 뜻입니다. 와, 은혜를 AI의 딥러닝 과정에 비유하시니까 그 역동적인 느낌이 확 살아나네요. 그렇다면 이 기나긴 훈련 과정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켜서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로 만들려는 걸까요? 그 최종 목표가 1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을 낸다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자 정체성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죠. 나이든 남자들의 인내, 나이든 여자들의 가르침, 젊은이들의 본보기, 종들의 성실함, 이 모든 것은 해야만 하는 일의 목록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 기꺼이 하고 싶어하는 열정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그림이 이제 완전히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디도서 2장은 단순히 여러 세대에게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한 게 아니었군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강력한 엔진을 먼저 보여주고 그 힘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세상에 얼마나 매력적이고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이었네요. 맞아요. 모든 윤리적인 삶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이자 아름다운 장식이에요. 공동체 구성원들의 조화롭고 신실한 삶 자체가 그들이 믿는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최고의 장식품이었던 거죠. 오늘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본문은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대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여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수많은 가치관과 메시지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오늘날 어떤 가르침이나 메시지에 진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르침 자체의 논리적 정합성일까요? 아니면 그걸 말하는 사람의 흠없는 인격일까요? 혹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한 공동체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 눈에 보이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